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케 하시고 주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증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갑자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Yeah.
되겠지만 심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여러 가지 재앙이나 전쟁의 그런 참혹한 현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면서 정말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고통당하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여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오늘도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은혜 퍼지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순종해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해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해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에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해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해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대로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에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덮는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나와가는 것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 나를 내세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너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너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같이 고백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가까이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나의 갖고 있는 의지 잘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속사람이, 쓴 사람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쓴맛을 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지고 메마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촉촉하게 젖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 모든 절차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19절에서 2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오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위치와 환경이 좋더라도 그 좋은 곳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함에서 비롯된 능력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마지막 그들의 동행하는 과정을 지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가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길갈은요 사실은 여리고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길갈에서부터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실로로 성막이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궤와 성막이 설치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지금 지역들을 명시해 놓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역사를 통하여서 거의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메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다 두고 그들이 발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서부터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세겜, 베델 그 지역으로 오늘 마지막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리고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갈 때 상징성이 정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곳들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간 모르는 그런 신학생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생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했죠.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과의 사이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을 두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살리시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보여주세요.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널 때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려올리면서 불병거와 불수대로 말미암아서 불말들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올림을 받고 나서 또 두 가지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겉옷을 두 쪽으로 갈라버리죠. 찢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면서 다시 마치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상징성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신적인 행사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나에게 두 배로 임하게 해달라는 건 능력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내면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삶과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에서 가장 취약적이고 가장 약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거룩함을 보지도 아니하고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도 좀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수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계면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게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것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저조차도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냥 성품 중에 하나로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 가운데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지난주에 이 엘리야가 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네가 그렇게 갑자기 영광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조건을 다 그렇게 되리라. 내가 보면 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때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눈앞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시고 또 오늘 엘리사 우리 본문에서 보면 요단을 가르고 또 그 엘리야 선생님과 그 사이를 불병거와 불말로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거룩하고 엘리사는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갈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이 갈라지고 우리의 갖고 있었던 딱딱한 표면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이 갑옷과 같은 것이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지를 왜 합니까?
재미질을 해야 딱딱한 표면이 갈라지고 뒤집어져서 그곳에서 씨가 뿌리면은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껏 갖고 있는 형식적인 삶, 여태껏 갖고 있는 상투적인 생각, 여태껏 그냥 흘러갔던 전통적인 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처음 한 일이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놓는 거예요.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찢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말들이 자기를 떼어놓고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직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엘리사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여태껏 엘리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능력을 봐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연약했구나. 자기를 먼저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단강을 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언약으로 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갈라져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하죠.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온 몸에 상징성 있는 그런 깨끗한 예복 위에 12개의 그런 보석을 붙이고 12지파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앞에다가 쓴 게 있어요. 이마에다 붙인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서 여차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 대제사장이 왜 자꾸 발목에다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모든 죄악을 들고 올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자꾸 딴 생각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글귀를 보셔요. 주님을 향해서 나 성결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결을 붙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는 우리의 예참,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참된 한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치는 이유는 우리의 찌꺼기 같은 옛자를 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기의 율법으로 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소멸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둘로 나뉘는 것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초반에 지난주 말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위기와 환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는 이런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연이어서 엘리야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뭐냐면 이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은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죠.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요단강을 또 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강을 다시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반면에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엘리사에게 하시는 이 첫 번째 사역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역이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내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향해서 직접 관여하면서 한 첫 번째 사역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기 전에 먼저 엘리사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주인이라는 말을 때때로 쓰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여리고가 이 성은 정말 그럴듯하고 위치는 참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 땅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진단을 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뒤에 보면 두 번이나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그냥 자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위대하고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입니다. 그 성이 처음부터 물이 만약에 이렇게 쓴 물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에다 성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강박하게 개혁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지 않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에 이 대적하면서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부터 여리고에 있는 샘물이 쓴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쓴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에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근원에 소금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이 안에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는데 소금을 갖고 오는데 왜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소금을 새 그릇에다가 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이 항아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의미로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항아리는요, 이 전통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게 뭐죠? 예수님의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있는 물 앞에 있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채운 것을 갖다 다시 떠나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을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주로 가죽 부대에 담았죠. 근데 가죽 부대가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말라서 딱딱하게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다 쓰고 나서 그걸 다시 쓰려고 어떤 사람이 그냥 새로 담은 포도주를 였어요. 근데 이미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자꾸 발효가 되니까 팽창이 되죠. 그걸 못 견디다가 오래된 이 포도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늘 지금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밥도 안 먹고 금식해야 되냐.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면요, 금식한 걸 갖다 얼굴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세수도 안 하고 또 조금 슬쩍해서 바르고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초췌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세례요한의 지금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옛날에 잔치에 가면요, 그 기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설령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하는 마음을 갖지만 축제가 이런 축복스러운 경사가 있을 땐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신랑 대신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근데 금식할 때가 온다.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약의 율법과 전통으로 경직된 마음에 담지 말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이 모든 걸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으라는 거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담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담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소금은 구약에서 몇 번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비싼 금이 뭘까요? 가장 비싼 금이 황금이죠. 황금. 예. 금 중에 가장 비싼 게 황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월 아끼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귀한 금은 소금입니다. 가장 맛있고 귀한 건 소금이에요. 소금이 이 기내에요, 이 혈액 안에 0.8%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맥을 못 치고 조금 더 떨어지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몸 안에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너무나 귀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이 기록에 보면 샐러리를 갖다가 소금으로 줬다고. 그래서 샐러리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소금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은 이 로마 병사들에게 이 월급을 갖다가 소금으로 줬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다 아론 자손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아론 자손에게 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면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걸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 소재는요, 이 가루로 만든 이 예물을 갖다 소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소금을 치라. 그게 뭐예요? 말씀과 동떨어진 예물이나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소금은요, 하나님의 사랑, 친교,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분명히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비야를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의 똑같은 기록에 보면 아비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비야가 수많은 군대가 지금 이 쳐들어와서 80만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비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비야의 군대는 40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아비야는 그 전쟁에 임하여서 승리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나 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소금 언약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의 아들, 그의 손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왕, 여호사밧 왕, 둘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게 나왔을까요? 아비야로부터 나옵니다. 아비야에게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 소금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로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금은요, 너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은요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흐지부지한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을 짜게 만들고 만나게 만드는 그러한 소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둘로 쪼개진 우리를 갖다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삶, 우리는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토산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이 써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해결책을 모를 때 그에게 마치 세포대처럼 새 항아리를 주시고 그곳에 소금을 먼저 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전통 가운데서 보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틀 안에서 보면 능력이 되고 움직이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리고에 죽어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거룩의 인치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못되고 자아가 거칠어진 것들을 깜빡한 토지를 갈아엎는 그런 놀라운 귀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토지, 그리고 소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수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리고가 새 여리고로 변화되고, 그리고 여리고가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성, 저주받는 성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옛자아가 옛날 죄에 부패된 그러한 습성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여리고가 새로운 여리고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인식을 해야죠. 왜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살아있는 그러한 이 옥토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모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란 말이 붉은 흙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흙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흙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살아있는 쓴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물로 우리를 갖다가 촉촉히 적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여리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주받은 여리고, 하나님 강박해서 무너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열매 맺고 축복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토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태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 우리는 깊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소산에서 이제는 열매 맺고 살아 역사하는 토지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 역동하는 여리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아담이다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간의 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다못해 여리고도 변화됐는데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여리고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척박한 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문제가 되는 셈의 근원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합니다. 신약 성경을 대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선교 여정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부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서 하나님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금 언약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태껏 가고 있었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서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불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갑절로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소금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